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1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도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난 지체들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양주 집사님을 제가 뵀어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였을 겁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전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바른 진리를 쫓아서 바른 신앙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됐습니까? 정말 진리를 쫓아서 바른 신앙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던 분들이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평범한 모임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모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들을 주관하신 것이고,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위하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정말 어떤 신적인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살 한 덩어리 나눈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보면 연인의 사랑보다 더하고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맞먹을 만큼의 그런 사랑을, 관심을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이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어도 한 교회, 한 지체된 자들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또 사도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이 구절들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성도들 또한 이렇게 사도를 보고 싶어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굳게 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정,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모습과 우리가 점점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가치, 헌신의 가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성들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저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헤어지면 또 일주일 내내 전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이 살다가 또 주일날 만나서 잘 살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의 글에서 구구절절히 나타나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염려되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한 대로 이러한 어떤 사랑과 신뢰의 아름다운 관계를 할지라도 누가 이것을 시기하죠?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방하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목양 간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수고를 헛되게 만든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혹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수록에 사도를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은 더 깊어졌고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더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염려는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렇게 평탄히 갈 수 있도록 속히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에게 가고자 했을 때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사탄이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자 해도 그들을 보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목양관을 성도와 성도간을 끊임없이 이간하고 서로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언제나 영계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목양 관계를 허물고자 하는 악한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를 가고자 하는 일도 마귀가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목사는 느낍니다.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온다 그러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참 어떤 신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삶 자체가 분주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한다든지 성도님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만남이 번번이 무산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양이 점점 성도가 멀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성도님께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에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말 때문에 더 관계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이 영혼을 섬기는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이러한 복되는 관계를 이간하고 분리시키고자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양이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고립되면 늑대와 승냥의 이리의 밥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는 짓은 성도 하나를 고립시키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성도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먹기 좋은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혼자 있는 양,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은 늑대나 이리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게 되다가 결국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도는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가고자에서도 또다시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랑은, 전에도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방해와 회방을 뚫고도 그 대상을 향해서 찾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에이, 어렵겠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2014년 전에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 마침내 그 일을 찾고야 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이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직행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께서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해를 무릅쓰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 않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핑계하고 눈이 오면 눈을 핑계하고 바쁘면 바쁨을 핑계하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핑계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열이 펄펄 끓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기상이변으로 기온이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갑니다. 미국이 온통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뉴욕에 있는 아들을 찾으려고 눈보라를 헤치고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사도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구실을 찾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뻗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그것을 뚫고 넘어서 전진할 수 있는, 마침내 그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사도의 이 열정적인, 포기할 줄 모르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목사에게 있기를, 하나님 이 사랑이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이거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사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갖는 사랑처럼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먼저는 사도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지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적용해 볼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앞선 분들이 교회를, 주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는 제일 앞선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이어서 그 사랑이 이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사랑이 이제는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이런 잔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쌓아 올려서, 자, 위에서부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잔 하나에만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잔이 넘쳐가지고 밑에 있는 잔에까지 다 채워집니다. 그렇죠. 모든 잔에 물이 다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은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로 그 사랑이 전이가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가족의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전이 됩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이러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전해지고, 결국은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임하기를 사도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사랑이 먼저 목회자에게 하나님 있기를 원하고, 교회의 앞선 분들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가정 모두에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어떤 의무와 어떤 도덕성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먼저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넘칠 때 이제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난에까지 동참하게 되고, 또 그의 기쁨과 즐거움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칠 때 사랑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의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내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역이, 그 사랑의 울타리가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사랑의 울타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우리만을 생각하게 되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할 힘을 우리 안에 북돋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무슨 병장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미움으로 확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갈망을 갖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상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이. 그래서 내 가정을 통해 이 사랑이 우리 지체들을 향해 흘러가기 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체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주에 헌금을 보낼 수 있고요. 도움을 우리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름 모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행위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교회를 어떤 기관을 후원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그것과 같이 가야지. 기도와 사랑이 그 물질과 함께 가야지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돈 몇 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그 사랑의 온전한 통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체들부터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체들하고도 연합하지 못하고 지체들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순서가 뒤바뀐 그런 모순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자기 가족들부터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마음에 그런 기도를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북한의 영혼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시지만 비어있는 잔에다가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과 집착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그것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맛보게 하시고 그를 통로 삼아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 안에 담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 내 안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다 하나님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갈급함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반드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지려면 남편은 아내로 만족해야 돼요. 남편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는 남편을 마지막 남자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다섯이었던 수가 성형이는 그래서 불행했던 거잖아요. 자꾸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아내와 비교하게 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만을,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마음을 붙들어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리에 계시려면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열렬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른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채우려면 하찮은 사랑 따위는 버리는 우리가 돼야 가장 위대한 사랑이 담겨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도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사도의 여러 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은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뜻을 세워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뜻을 세우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날마다 더욱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가치를 맡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들을 그에게 주시지 않죠. 마음을 지키는 일이 믿음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고 마음껏 마귀가 세상의 유혹에 드나들도록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지켜주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견고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알려드리죠. 내 마음의 견고함을 붙드는 방법은 날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을 멀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TV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건과 거룩의 어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느껴질 때는 끊어야죠. 멀리해야죠. 물러서야죠. 그만 돌이켜야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지 못하면 경건은 모양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거룩한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은 이렇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대상을 사모하고 추종하고 가까이 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접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 경건한 마음, 어떤 신령한 능력들,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경목 거머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잘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원합니다. 경건하게 원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삶이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함이 없으면,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노력이 없으면, 물리적인 다가감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은 원해도 내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거룩한 대상에 관한 모든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렵잖아요. 무조건 거룩한 걸 사랑하세요. 영적인 것을 사랑하세요.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들을 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시나 건강해지지 않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곧아지나 그렇지 않나 시험해보시라. 그래서 그 경외함과 그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의 인격의 삶에 깊이 배이게 될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누가요? 우리 주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의 글에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의 냄새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아버지 앞에서 커람되어 이런 것들을 사도가 깊이 의식하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곧잘 나타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모든 글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주께서 오실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도의 모든 글 속에서 그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가 붙들고 있다는 어떤 강한 어떤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된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장차 멸망의 잿더미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진실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추억,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아름다운 수고의 흔적들, 이런 것들만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가치가 된다는 거죠. 언제나 이건 제 얘기가,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 그 이후, 우리가 사도신경의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이것을 새겼듯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사도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 사도는 얘기합니다.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언제 결혼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가치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드린 원리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과 나를 사랑할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잠시 찰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 육의 것을,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이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냐, 언제나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쪽을 붙들어야 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이 원리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히 나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위험하다.
이게 너무 이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 할 땐 빨리 이쪽을 정리하고 이쪽을 폐쇄하고 이쪽을 빨리 어떤 단절시켜 버리고 무게 중심이 영적인 것으로 실리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위험 게이지가 점점 이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뻔히 구경하고 있으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의 기도의 제목,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이 밤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